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단에 섰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때 아마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이죠. 삭개오와 아마 여러분들 저 세대도 그러니까 뽕나무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삭개오와 뽕나무. 뽕나무가 뭔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의 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또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돌무화과 나무가 한국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어떤 거 이렇게 찾다 보니까 뽕나무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 그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 영어로 시카모어 트리라고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돌무화과 나무가 영어로 그 히브리어로 시크마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크마라는 단어가 재활 혹은 갱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삶이 재활되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너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잘 알고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삭개오의 기분을 잘 아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키가 작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보이려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전에 그 디즈니에 한번 갔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퍼레이드가 있는데 놀 것도 놀아야 되고 퍼레이드도 봐야 되겠는데 놀다 보니까 퍼레이드를 보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려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목마를 태워가지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잘 보지 못하니까 이런 그 삭개오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그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알고는 싶은데 예수님께 좀 더 다가가고 싶은데 다른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자들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파퓰러한 것,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누가 교회에 나가느냐,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관심은 있어도 다른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무에 올라서 멀리서나마 이렇게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싫어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심 때문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삭개오는 누구인가 라고 보니까 첫째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리와 항상 같이 등장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들, tax collectors and sinners,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대체적으로 창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같은 레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돈을 착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대인 사람인데 로마를 등에 업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세리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미워하는데도 왜 세리를 할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데 삭개오는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밑에 다른 세리들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밑에 있는 그런 다른 세리들을 통해서 착취한 돈을 자기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그런 자였죠.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관점에서 보면,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리들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누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리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가 좋아서, 세리가 의로워서, 세리가 착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세리를 긍정적으로 보니 그 이유는 세리들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가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고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 의를 너무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리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이 필요한 자들이죠. 병든 자들을 봐서 의사의 관점에서 환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환자는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세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라. 어마어마한 부자. 왜냐하면 세리장이니까. 여러분 누가의 관점에서 세리를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다면 누가는 부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전장인 1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그 배경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 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 관장이 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죠? 이 젊은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대목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물,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마성, 이 유혹을 뿌리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온전히 따르는 것에 비교할 때 돈이 거기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굉장히 부자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의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이 세리, 하지만 또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부자 삭개오는 이렇게 복잡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리고 성 안에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하시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무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말씀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에 수군거려라고 했는데 사실 불평하면서 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가 미워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는 자기 병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에게 구명조끼나 튜브를 던지고 그것을 붙들라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죄에서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죄 가운데 이미 빠져서 죽어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빠져 죽은 사람은 아무리 구명조끼를 던져도 아무리 튜브를 던져도 잡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꺼내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영화 중에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그 악당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완전히 거의 죽게 돼요. 이게 조금 약간 페리테일 그런 영화인데 거의 죽게 돼서 그 친구들이 걔를 업고 주인공을 업고 그 미러클 워커 그 기적을 행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딱 해서 얘기하기를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 친구를 살려줄 방법이 있겠느냐. 한참 그 사람이 쭉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죽은 게 아니고 거의 죽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거의 죽은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의 죽은 자는 잘하면 살릴 수 있다. 그럼 죽은 자는요?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내가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된,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어떠한 삶의 그 변화나 삶의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요, 그냥 만나 주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어로 보니까 I must. 내가 꼭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고 너랑 관계를 맺고 너와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만큼 삭개오를 생각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행해야 할 그런 모든 일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셔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이 삭개오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께 중요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어 찬양 중에, 영어 예배 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누구이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실까?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나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아마 9학년 때,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체육 시간이어서 이제 그 체육관으로 이렇게 친구와 기어하트라는 그 친구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반에서는 가장 예뻤던 여자애가 딱 오더니 그 제 친구한테 Hi Gerhard 딱 얘기를 하고 딱 가니까 얘가 갑자기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내 이름을 알아. 그것만으로도 너무 황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예능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안정환이 그 허재나 뭐 이만기 같은 전설적인 스포츠 선수들을 데리고 축구를 가르치는 건데 경기를 하면 져요. 축구 선수들이 아니니까.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들한테 10몇 대 1로 지더라고요. 근데 안정환이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딱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냐면 김성주 아나운서하고 정현돈이 딱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몸 풀어 그러는 거예요. 누구요?
아무나. 그러니까 갑자기 둘이 딱 보면서 우리가 아무나입니까? 우리 다 이름이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뒤로 자막에는 김성주 밑에는 아무나 1, 정현도 밑에는 아무나 2 이렇게 계속해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자기들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냐고 아무나라고 불러서 분명히 이름이 있고 분명히 자기 아예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무나라고 그랬더라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아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삭개오가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그 동네 세리장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었겠죠.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시고 그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곡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곡.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곡입니다. 답하는 그 곡인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면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흔히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못해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잘 대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남을 헐뜯고 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삭개오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니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관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죠. 18장에 나왔던 그 부자 관원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인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갑절, 왜 하필 네 갑절이니까 보니까 최악의 죄를 범했을 때에,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최고의 사기를 범했을 때에 그 시대에 매겨지는 그 형이더라고요. 웬만한 사기는 20% 더 갚아야 되고 그거보다 좀 더 심한 사기는 40%인데 400%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최악의 그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만큼 내가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트집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삭개오는 절반밖에 내지 않았습니까? 18장의 그 관원은 예수님께서 다 팔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의 초점을 미스하는 거겠죠. 이렇게 갚고 나면 삭개오에게 뭐가 남을까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인 자들에게 4배나 갚으면 삭개오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삭개오의 부는 아마 속여서 얻은 걸 거예요.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삭개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더 귀한 것,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요? 회개는 그냥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모습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의 증거가 바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4배나 갚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동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는 장면을 모두가 다 지켜봤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자 모두가 다 수근거렸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의 회개와 삭개오의 다짐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통하여 변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한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따른 것이 아닌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돌아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내 욕심만 채우는 모습은요, 부자 관원의 모습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귀하다면 다른 것은 조금 손해 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뒤바뀌어서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신 것, 가장 귀하신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우리의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